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로 2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로 요한 1서의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사도 요한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왜 이 편지를 쓰는지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젊은 시절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리고 삶을 함께 나누며 가까이 보고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은 이렇게 말하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것 같이. 사랑의 사도는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심장이 뛰는 그런 소리를 느낄 수가 있었고 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는 예수님의 가슴팍에 기대어서 예수님의 숨소리까지 느꼈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 사랑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상황에서 90여 살이 될 때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붙잡혀 밤모섬에 갇히게 되었죠. 이렇게 사랑의 사도 요한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간곡한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가 요한 서신입니다. 오늘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도록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요한 서신을 썼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서신의 그러므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어렵고 힘든 상황,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생, 영원한 기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 서신 그리고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전 참 이 말씀들을 좋아하는데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역경과 고난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셔서 나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떨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수많은 상황들,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반드시 감당해 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계시고 당신의 주권적인 방식으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져 살지만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재를 우리의 눈이 아닌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해 좌절하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자꾸만 그 고난 속으로, 두려움 속으로,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들 때 아니라고, 노라고 강하게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환경으로 인해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눈, 가져야 할 관점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서신이나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그리고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현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말,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 비행기 위에서 땅 아래를 내려다보면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 땅에서는 큰 집, 큰 차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지만 비행기에서 보면 그것이 다 동일하게 보잘것없어 보여요. 산 꼭대기에서 산 아래를 바라보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과 고통과 고난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확신, 그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14절에 구하라, 그러면 들으신다.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므로 동시에 구한 것을 얻은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가요?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되 때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에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요한이 목회하던 당시에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다 알았을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 사람들은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다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친 죄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하고 도깨비라고 부인하고 그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적인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음으로 용서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죄 유혹에 빠져서 잠시 죄를 범할 수 있는 거, 일반적인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중보기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한 사람들이 앞에 말한 대로 사망에 빠지지 않도록,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나 자신이 먼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여러분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생명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죄와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을 악한 자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악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만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언제나 경건을 유지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되나요?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예수님과 무관하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경건하고 순전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 힘쓰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나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인 나는 오늘 19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으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내가 참된 자 곧 하나님이면서 영생,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깨닫고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세상에 하나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정반대 대적하는 우상과 가까이 하고 우상을 숭배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오늘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모두에게 영생의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내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언제나 신실하게 깨어있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 그로 인한 기쁨, 부활의 기쁨, 승리의 기쁨,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사무엘 집사님과 탁길성 권사님과 삶의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으로 인해 좌절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소망과 위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